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목은 작별 인사입니다. 작별 인사. 성도의 인사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별 인사에 어떠한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잘 가라는 말도 하죠. 솔롱, 영어로 솔롱이라는 뜻인데, 소롱이라는 뜻인데,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 썰렁 이랬던 것 같아요. 잘 가. 그리고 다시 만나요. 이런 말도 하죠. 다시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인사도 하고, 만나서 무척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모두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 성도들의 인사법, 작별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인사 하세요? 우리 재건사님은 얘기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작별 인사할 때 또 오세요. 그렇게 좋네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며 수많은 문제로 질책받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작별 인사, 기뻐하라. 독특하죠? 잘 가,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기뻐하라고 작별 인사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기뻐하기는 참 쉬울 수 있겠습니다. 가짜로도 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 기뻐하라면, 기쁜 척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가 기뻐할 수 있으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군요. 사람은 금방 기쁨의 대상이 되다가도 실망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위치를 올려주고 내가 다닐 때 좀 우쭐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으러 간다 하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죽겠다고 작정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3년 반이 그에게는 허송세월이었고, 심지어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팔고 또 나중에는 후회를 했지만은 자살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의 말이 어찌 될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지옥 갔다는 설, 어쩌고저쩌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잘 가란 말도 하지만은 기뻐하며 살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적인 일들이나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사라지는 것들로는 사실은 기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표현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소유한다. 그래, 소유합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도 나오지만은 우리 3대 과제 중 한 개가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죠? 저 밑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늘 기뻐할 수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서신은요,
서신 이름을 다른 부제목을 뭐라고 하느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지 모르겠네. 복권이 당첨되면 기쁠까요? 예,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 금방 적응해요. 적응해요. 적응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면 일주일이 기쁘고 생일 잔치를 하면 한 달이 기쁘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또 1년이 기쁘려면 뭘 하면 기쁘고 그런 말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머리카락 자르면 진짜 일주일은 기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금방 머리카락이 콩나물 시루처럼 자라가지고 탁박하거든요. 그래서 까칠까칠한 게 저는 느낌이 좋아. 근데 안 까칠까칠하면 또 머리카락이 길었네. 제가 이제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반드시 미용실에 가든 뭐 이발소에 가든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머리카락을 좀 솎아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막 안을 솎아요. 그래야 좀 시원하지. 안 그러면 막 땀을 비워도 흘리게 되는데, 어쨌든 두발을 정리해도 머리카락 정리를 두발 정리라고 합니다. 두발을 정리해도 기쁨이 일주일 정도 가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영혼에게 지속적인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머물러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7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리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교제를 잘 나누면 기쁨이 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면 슬퍼요. 어떤 남녀가 잘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해외 연수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주 연락하지만 나중에 가면 소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outside, out mind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 안 보게 되면 결국은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나 너랑 헤어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실된 교제를 이루지 않는 이상은 그 진실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있는 곳으로 가죠. 진짜로 보고 싶은 사람 갑니다. 또 초청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 진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빠이빠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슬픈 사연이 있었으니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 우리 남편들이 많이 힘든 구조에 있어 지금 좀 덜합니다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심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란 말 들어봤죠? 자식들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엄마가 와이프가 자식들만 데리고 미국이나 배운답시고 갑니다. 가요. 1년 있으면 1년에 처음에는 한두 번 이제 와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이고 남편이 혼자 밥 해먹다 해먹었지 뭐 이래요.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3년 4년 그러고 나 좀 외로워서 안 되겠다 와라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때까지 하던 거 그냥 날라가려고 안 돼 못 가 이러다 보니 5년 7년 10년에다가 결국은 남자들이 골병이 되는 거예요. 골병이 들죠. 술에 중독이 되든지 마약에 중독되든지 도저히 외로우니까 딴 여자를 또 사귀게 되기도 하고 그쪽에 간 사람들도 딴 사람을 사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연예인도 그랬잖아요. 자기 가족을 보내줬더니 거기서 다른 남자는 바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괴로워 지금도 혼자 살고 있던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 사람은 주님과 늘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교회 늘 오고 싶고 주님 앞에 주님 교회 못 오면 못 오는 날에는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고 싶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다 노곤하다 아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아유 귀찮아 눈꺼 버려 막 싸움 아이고 슬슬 감기가 가면 안 돼도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하면 저 잡니다. 이러고 또 다 교제해요. 그런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알아요. 사실 압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도 교제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니까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결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페어웰 작별 인사를 할 때 기뻐하라 라는 한 단어에 담아서 격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심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걸 영어로 grace. 하나님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기쁨도 생겨나지 않아요.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누구랑 같이 사니까 여러분은 혼자 살죠? 저는 누구랑 같이 사니까 둘이 살아요. 다행이네. 그래요.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랑 같이 살거든. 지금 현실 세상에서. 그래서 그 눈만 반짝반짝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봐도 기쁘더라고.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예, 그래. 그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혀 완화하다요. 눈빛이 저 사람 눈빛이 살아있다, 좋다. 이런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나 째리 보네? 밥 주기 싫어서 째리 보나? 제가 가끔 있다가요, 무슨 모임 갔다가, 큰 모임 아니지만, 밥대를 놓치고 올 때도 있잖아요? 와서 밥대 차려달라면, 밥을 안 먹고 뭐 하러 왔노?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째리 보잖아요? 그렇지, 그래 되지. 밥도 못 먹고 왔나? 딱 그래. 아니, 먹을 수 있었지만은, 혼자 기다리니까 내가 왔다. 이렇게 둘러대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더 크게 사랑하지요. 여러분이 더 크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도 하나님의 도우심, 즉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예, 자꾸 고백을 해요. 나는 기쁘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딴짓하고 있어갖고 가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여러분 챙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뭐냐면 작별 인사를 해주신 말은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럴 때 세상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될 때. 그래서 혼란케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 또 각 가정 안에서 생겨날 수는 있겠으나 이 일들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거나 분란이 생겨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어야 되겠는데,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유념할
사항이 뭐냐 하는 것은 교인 상호 간에 따라해보세요. 교인 상호 간에 교인 상간의 존중과 존중과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참 잘난 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신학할 때가 아니고 이게 목사님 될 때도 아니고 전도사님 때도 아니고 그냥 집사할 때 아유 저 사람은 뭐 어째 깔래끼리 몸이 저리 뚱뚱하나 하면서 엄청 욕했어요. 그리고 저 제대로 못 걷는 사람 보면 저는 딴 건 괜찮은데 사람이 팔자로 걷는 사람 여기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나이가 젊은데 말이에요. 저보다 더 어린데 막 이래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래.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걷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저래가지고 막 속으로 말로 하는 게 속으로 막 비평 비난 참 많이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볼 때마다도 색안경 써서 봐죠. 교회는 오긴 오는데 저 사람이 헌금을 하긴 하나 이제 그런 것도 째려보고 주차를 똑바로 하나 뭐 이 별게 다 이렇게 나쁘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차를 했는데 참 나오기가 어렵더라고. 차가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앞에서 이중주차 막 주일날 바쁘거든요. 꽉 차거든요. 서울에 좀 큰 교회인데 아 그분이 나는 계속 나쁘게 생각했잖아. 아이고 집사님 나와서 내가 차 봐줄게 하면서 이래저래 하고 연락도 해주고 자기가 다 하더라고. 주차 요금도 아닌데. 그래 제가 반성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나쁘게 생각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 선뜻 도와주고 하니까 아 사람이 겉만 보고 할 게 아니다. 그죠?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겉만 보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그 교회는 좀 크다 보니까 자체내 카페가 이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 카페 가서 제가 우리는 카페가 1,000원 제일 처음에는 공짜로 했는데 1,000원씩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가지고 아이고 다 찹쌀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요. 예. 마음을 여러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마음이 분란돼서 사람은 성도들 간에도 이간질하고 나쁘게 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거 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요 사람마다 신분이 있고 뭐 생긴 거 달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그분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그분도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나 사랑. 우리가 결격사유가 너무 많아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저 정도 잘 안 보여요. 최근사님까지만 흐릿하게 보여. 저쪽에는 거의 안 보여. 그래놓고 옛날에는 제가 안경 안 쓸 때는요 뭐를 하면 남들이 안경 쓰고 생긴 사람들 제가 사실 욕했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저랑 이제 사귀다가 이제 저희 부친이라는 사람한테 상견례 가서 상견례 뭐 하는 거예요? 예. 갔더니 우리 부모님 뭐라 하지? 안경 썼다고 뭐라 하대? 싫다고. 안경 쓰고 키 작고 아들도 키 작은데 키 작다고 뭐라 하는 기라. 저는 안경 썼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부모님들은 안경 썼다고 싫어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눈병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제 아내잖아요. 제 부모지만 제 아내 될 사람한테 그래 얘기하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괜찮다는데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를 무사히 했습니다. 무사히 결혼을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가족끼리도 마음이 나눠지면 편이 갈리잖아요. 그죠? 편이 갈리단 말이죠. 교인 간에도 이런 편이 갈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아야 하나님을 섬기죠. 네. 마음이 같아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같아야 주의진에 올라와 예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 바로 제가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그 교회가 두 교회가 합치다 보니까 한쪽에는 저쪽 교회에서 모신 목사님이 계시고 한쪽 교회는 여기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저쪽에 뒤에 앉아가지고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큰 결단을 빌어서 그 주교 목사님이 이제 나가신 거죠. 그런 일까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 자기가 세운 목사님이 와야 된다. 이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이웃교회도 자기가 목사님 추천한 목사님이 안 세고 다른 목사님이 서와 있다고 아직도 목사님하고 싸우고 있는 땡땡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안타까워요. 그래서 존중과 배려 이미 잘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의 장이든지 더 크게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총리든지는 누가 세운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싫든 좋든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사실 토달닥하면 웃기지만 왈가왈부할 영역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만 해.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마다 상호 사정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당뇨약 먹고, 누구는 눈약이나 먹고, 누구는 두통약 먹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면 다르다고. 누구는 아침에 먹어야 되고 저녁에 먹어야 다 다르듯이 이 다름과 신앙의 정도 차이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포용해서 삼겹줄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두 명이 여러분요, 두 명이 가는, 세 명이 걸어가는 그런 거예요. 새끼 꼽아봤죠, 새끼? 네. 김상수 어르신 꼽았어요? 새끼. 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예,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새끼줄도, 삼겹줄은 장정도 이렇게 안 끊기가 힘들어요. 두 겹 정도는 이렇게 막 땡겨 되더라고요. 근데 삼겹은 안 되더라고요. 삼겹줄. 그만큼 믿음 생활은요, 서로서로 세워가면서 이 뻣뻣한 막대기 같은 인간들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인자, 그리고 사이간자. 사람들이 날마다 서로서로 교제한다는 뜻으로 사이간자는요, 한자 단어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문자인데. 문을 통과하는, 날마다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는 서로 사람끼리 교제를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 세워준다는 뜻이 인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케 하는 요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돌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케 하는 요인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헬라어 원어에는 그물을 깁는다. 여기 어부 바닷가니까 그물 알죠? 그물. 저는 낚시 같은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쪽대 같은 거 옛날에 저도 이렇게 또랑에서 물고기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물고기 빠져나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만큼 구멍이 나 있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거 그물 깁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는 하시는 역사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만나게 되면. 그런데 그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그분을 통하여 내가 옥석이 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뜻이 여기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권면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해라. 어떻게 해요?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같이 하라고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이 같아야 물동이도 들고 같이 가지. 무거운 물동이 여러분 이만큼 물동 혼자 이거 들고 못 가죠. 잘 힘들어서. 요 정도는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들고 저기 큰 길까지 가려면 가겠어요? 그래서 둘이 들고 가야지. 둘이. 그래 마음을 같이 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아야 하늘로 팔 때 빨리 팔 수 있어요. 나는 여기 밖에 네 혼자 저기 팔아야 되면 안 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작별 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도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드릴게요.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즉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할 필요 없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평안하라 하면 예, 평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주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평안하라 할 뜻은 주님께 맡겨라. 맡긴 사람 편해요. 제가 전에 서울 살 때 3천만 원을 집에서 이제 붙여왔어요. 근데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집이 전세 그때 3천만 원 했거든요. 9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런데 그걸 집에 갖고 있으라 불안하다고 갑자기 도둑이 와서 가져갈까 강도가 들었고 겁이 나더라고. 이거 하루 보관하고 있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놔두면 평안한데 제가 하루 괜히 빨리 찾았다. 돈이 3천만 그때는 이제 만 원짜리를 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막 5천 원짜리를 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 것도 갖고 있기 참 부담된다. 은행에 맡겨놨을 때 괜찮았는데 불안하지 않았는데 근데 든든한 은행보다 수백 배 든든한 분인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대주제이시며 세상 주관자이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별 인사로 참 좋은 인사 했죠. 세 번째. 첫째는 기뻐해라. 기뻐하며 살아. 너들 참 기쁨이 없구나.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데 기쁨이 있는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전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거야? 기뻐하며 살아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살아라. 서로 믿음 생활 같이 하면 격려하면서 살아봐. 그러면 믿음 생활이 기쁨이 생겨나고 믿음 생활할 때 활력을 받고 믿음 생활할 때 탄력을 받아서 지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존중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내가 좀 배움이 짧다고 무시하네. 내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네. 내가 좀 못생겼다고 무시하네. 이래 되면요 안 되는 거죠? 그래 세 번째는 평안하라 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라. 세상 근심 네가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다. 누가 짊어지고 갔어요?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다.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기뻐하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11절 써놨죠? 마지막 말하니 형제들아 브라더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자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함께 계시니까 이게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오신 이유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28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여러분 되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 생활 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로 마음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립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